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208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육품, 무언보살품이지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은 연화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무언보살이 이런 말을 하니 정말로 오래지 않아 무상보리를 얻어서 위없는 법륜을 굴릴 것을 알겠나이다. 무언보살이 만약 설법한 것을 믿어 받는다면 또 이러한 공덕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선남자야 너 말이 옳다. 뭐냐면 연화보살 얘기죠. 무언보살이 해등삼매를 얻었으므로 한량없는 급동 안에 한 글귀의 이치를 말하더라도 다 말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연화보살이 세종시 원컨대 여러께서는 가입시 여기시어 중생의 모든 법을 키우고 위없는 대직경을 장엄하고 중생을 위해 조금이라도 해등삼매를 열어보여 주십시오 하고 해등삼매에 대해서 여쭈었지요. 그래서 오늘은 해등삼매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231쪽 아랫부분에 해등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혜의 등불이니 등불은 곧 어둠을 밝히는 파괴하는 것이요 또 어둠이 없음이 곧 의심을 파괴하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의심을 파괴하는 것이 해등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해등이란 온갖 법이 두 모양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등은 두 모양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시비가 있으면 안 된다. 옳고 그름 이런 걸 따지면 그것이 바로 해등이 아니라는 것, 의심이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다. 여러분들이 하나인 상태를 갖다가 하나로 돌아가야 시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거든요. 근데 이 하나를 둘로 쪼개는 것부터 계속해서 이제 분별심이 나고 세상에 투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한다면 뭐 싸울 일이 뭐 있어요? 노사가 하나를 한다면 싸우겠어요? 근데 노사는 입장이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자기의 입장만 내세워서 큰 노사의 분규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큰 싸울 일이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아무튼 해등의 지혜는 지혜의 등불이고 그 다음에 어둠을 파괴하는 것이고 어둠을 파괴한다는 말은 의심을 파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온갖 그리고 두 모양 없음 분별심 없음을 이제 뜻한다. 자, 위에서 두 번째부터 선남자야 분명히 아는 지혜, 의심 않는 지혜, 잃지 않는 지혜. 지금부터 지혜의 종류에 대해서 일체 지혜에 대해서 나옵니다. 당겨지지 않는 지혜, 따라가지 않는 지혜, 어둠이 없는 지혜, 성인의 지혜, 맹렬하고 예리한 지혜. 뭐 이런 것은 특히 뭐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이해하시겠죠. 읽어가다가 조금 설명할 부분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민첩한 지혜. 지금 지혜는 보통 지혜가 아니라 일체지를 말합니다. 그게 모든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분별하는 지혜, 넓고 큰 지혜, 순위한 지혜, 순위하다. 각가지 지혜, 삼세의 지혜.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시지요.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지혜. 그 다음에 삼세가 평등한 지혜. 삼세가 평등하다. 평등하다는 말이 나왔단 말은 뭐냐? 모두가 가지게 있죠. 하나라는 말이다. 모두가 하나라고 보면 다 평등한 거거든요. 그런데 평등하지 않고 둘러보게 되면 평등하지 않습니다. 자, 삼계의 지혜. 삼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색계는, 욕계는 뭐가 사는, 일반 우리 중생들이 사는 세계 욕계라 그러죠. 근데 욕계보다 조금 위 단계가 천상 중에 보면 색계란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욕망을 다 벗어난 상태인데 그래도 뭐는 남아있다? 형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색계라 그래요. 무색계는 물론 뭐 욕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욕망도 다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색, 형체까지 사라지고 오직 정신적인 것만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무색계라고 합니다. 그런 하늘도 있어요. 자, 삼해탈문의 지혜. 삼해탈문 용어는 공과 무상, 상이 없음이죠. 모양이 없음. 그리고 무언, 바라는 바가 없는, 이것을 삼해탈의 문의 지혜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가지 슬기로운 지혜. 보통 세 가지 슬기로운 지혜라면은 삼법인을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삼법인. 삼법인 뭐예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 변화하고 해서 무상하다. 그래, 모든 것은 관계해 있으므로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무아의 진리죠. 그리고 모두가 고다고, 태어나고 살아간 자체 고다. 그 다음에 삼보. 삼보는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그리고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불법성이죠. 그리고 삼성. 삼성은 뭐예요?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그리고 사만. 보통 삼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 가지 문인데,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동안 유관, 그 다음에 또 심안, 또 해안, 그런 게 있죠. 그 중에서 불안이다, 불안. 그러면 사만인데, 불안을 넣으면은, 불안은 거기에다가 또 들어가다 법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유관, 하늘이 들어오면 천안, 그리고 심안, 보통 이런 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것을 유관, 천안, 법안, 해안, 불안, 이렇게 5개로 얘기하면 오안이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또 삼구, 요 구자인데, 이 구자가 더러울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더럽이 뭐냐면 삼독이라는, 삼독, 탐진치지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찌꺼기 지혜, 같은 내용입니다. 쌓임과 느낌과 경계의 지혜, 인연이 화합한 지혜. 인연이 화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모두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우리가 무아의 진리라고 한다. 끝장을 보는 지혜, 의심이 없는 거죠. 의심이 하나 남아있으면 안 돼. 진실한 법계의 지혜, 각자 현상의 지혜, 뭐니 해도 있는 현상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가는 지혜, 어떤가는 이치의 지혜, 방편의 지혜. 방편지도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방편, 그 중생들의 근기를 잘 알아서, 근기에 따라 맞는 방편법문을 하는 것이, 그 지혜를 갖다가 주어서 방편법문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중생을 깨우칠 수 있거든요. 모든 소리와 말의 지혜. 어떤 말이 있는가, 벌레가 하는 소리가 어떤 뜻이 있는 건가 하는 지혜. 모든 글자의 지혜. 글자가 인류에 보면 글자가 많고 많지요. 그걸 다 아는 지혜. 걸림이 없는 지혜. 걸림이 없다는 말은 참으로 참 대단한 겁니다. 흘지 못하는 지혜. 흘지 못하는 지혜. 얼마나 그것이 단단한지 정말 그 단단함을 깨뜨릴 수 없는 지혜를 보통 금강지혜라서, 금강지혜. 능히 설법하는 지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를 아는 지혜. 또 조작함도 없고 느낌도 없는 지혜. 모든 주문의 지혜. 온갖 의사의 지혜. 온갖 세간의 일의 지혜. 다란이를 장엄하는 지혜. 해와 달 삼매의 지혜. 금강삼매의 지혜. 다툼이 없는 지혜.
다툼이 아까 무쟁삼매라 그랬죠? 다툼이 없는 삼매지혜, 무쟁삼매지혜, 마음이 평등한 삼매의지혜, 마군을 파괴하는 삼매의지혜, 일광삼매의지혜. 그 다음에 무상. 이때 무상은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상잖아요. 상념, 상림의 음성. 그 다음에 보당, 보배로운 깃발을 꼽는 거, 당이요, 깃발을 꼽는 거, 일체 법문, 온갖 법기, 법의 그릇, 무변 광명, 끝없는 곳으로 펼쳐지는 광명이에요. 복덕, 무주, 어디에도 머뭄이 없는 것, 무주, 집착이 없다 이 말이죠. 악견, 좋은 견, 낙견, 즐거운 견해네, 선견, 착한 견해, 무진기, 끝없는 다함이 없는 그릇. 그 다음에 필경진, 구경, 다함이 없는 구경이니까 끝까지, 다함이 없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삼매, 구경진 삼매의 지혜, 끝없는 지혜라 보면 되겠네. 온갖 지혜, 움직임이 없는 지혜, 부동지혜, 나라연 삼매, 나라연이라는 것은 이제 금강삼매를 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신장, 나라연은 신장들의 삼매지혜, 온갖 소결의 지혜. 사실 지금 얘기하는 건 이 내용들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이렇게 다 말하면 이것을 일체지라고 해요. 일체지. 정말 지혜가 많지요. 이러한 6만 삼매문의 지혜,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 삼매문의 지혜를 내가 애적에, 이때 내가 하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이 내가 애적에 연등 부처님 배웠고 얻었으니, 그때가 무슨 보살이었어요?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모시고 계실 때, 그때 내가 선해보살이죠. 선해보살. 선해보살로 있을 때, 아직 이제 보살로 있을 때 말입니다. 배웠고, 이러한 모든 삼매를 다 해등삼매가 거둬가지는 바이다. 이 모든 것이 다 해등삼매가 거두어서 가지는 바다. 해등삼매가 되면 이런 삼매를 다, 일체지를 가지고 있는 삼매를 다 안다 이 말이에요. 해등삼 대단하죠. 선남자야 마치 해가 떠오르면 첫째 광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둘째는 어둠이 이제 해가 뜨면 사라지잖아요. 셋째는 가지가지 빛을 보이고, 빛이 온전히 빛을 이렇게 이제 숲속을 비추고 뭐 우물도 비추고 온갖 세상을 비춰주죠. 그리고 넷째 모든 중생을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해가 떴으니까 낮이 됐으니까 일로 하잖아요. 모든 중생이 일로 해. 보살 마살이 삼매의 머뭅도 또한 이와 같아 가지고 마치 네 가지를 하나니, 첫째는 해가 뜬다 그랬죠. 해가 뜨는 것 같이 모든 번뇌의 어둠을 파괴하고 해가 뜨니까. 둘째는 큰 지혜 강명을 내고, 셋째는 중생의 가지가지 행실을 보고, 지혜로서 이렇게 지혜의 빛으로서 중생들을 다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넷째는 도와 도 아님을 말하느니라. 어떤 것이 도며 어떤 것이 도 아닌지를 말한다 이 말이요. 선남자야 마치 청정한 보배구슬을 높은 단계에 매달아 두면은, 청정한 보배구슬을 높은 단기 깃발 꼽는 것이요. 거기다가 보석을 탁 달아 놓으면 그 빛이 청정한 빛이 온 사방에 비춘다 이 말이에요. 그 강명이 사요자나라는 것은 1요자나가 25kg니까 4요자나 1유순 이 요자나라 합니다. 그러면 약 25 곱하기 4 하면 100이지 100. 그래 100kg 정도로 이렇게 나가는 대단하죠. 사방 100kg를 비추는 흔히 비추으니까 얼마나 큰 빛이겠어요. 두루 비추고 그 정도 사방 100kg 비춰 버리면 거의 뭐 해나 뭐 다른 것 같은 수준이요. 모든 중생에 필요한 물건을 비추고, 보배구슬의 형상 자체는 그렇지만 그 형상 자체는 아무리 비춰도 그 보배구슬의 형상 자체가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크지거나 작아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해등산매도 또한 이 해등산매가 얼마나 밝게 비추는지 마치 법의 구슬이 그 높은 보당에 걸려있는 것처럼 조금도 적어지거나 커지지 않으면서도 어련하게 세상을 비춰준다. 그것이 뭐냐면 지혜광명이라는 거다. 지혜광명인 해등산매다. 또한 이와 같나니 이 산매에 머무는 보살은 이 산매, 해등보살에 머무는 그 보살들의 산매는 보살들은 영원히 온갖 번뇌의 묵은 습기를 다 끊어버리고 지계와 선정과 지혜를 청정히 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고 방편다란이를 청정히 하며 청정의 말이 많이 나오지요. 여기에 뭐냐면 마음이 해등산매가 되면 모든 마음을 모든 것을 청정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청정히 하면 대비심을 닦아서 큰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두루 비치고 종생의 뜻을 따라 일을 하나니 보살이 비록 이러한 일을 하지만 그 모양과 성품은 달라지지 않느니라. 마치 뭐처럼 그런 보물처럼 그렇게 귀한 보배처럼 적어지지도 않고 많아지지 않고 그대로 영하게 비춘다. 뭐가? 보살의 그 광명이. 보살의 광명이 무슨 광명입니까? 마음광명이죠. 해등산매. 해등산매. 그 마음 그릇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마음이 밝아오는데 부처님, 보살의 그 마음은 해등산매가 있으로서 바르는데 그 산매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가만히 있어 나왔어요. 무수한 세월을 닦고 닦아서 그 산매에 들어서 한 마음속에 들다 보면 그런 경지가 온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 경지가 오면 어떻게 된단 말이냐. 첫째는 번뇌가 다 사라져요. 번뇌가. 일체의 번뇌가 사라지니까 마음이 청정해지잖아요. 마음이 청정해지면은 온갖 이 삼라만상이 모두가 하나예요. 하나. 한 덩어리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덩어리요. 말도 못하는 어떤 것들이 다 들어와서 다 받아줘 떨어져요. 흑공과 같은 마음이 돼버가지고 우주보다도 더 넓은 것이 다 들어와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흑공과 같이 마음이 돼버렸다. 그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연연하지 않죠. 모두 막 흑공처럼 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모두를 다 받아들여요. 모두가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비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다 네가 옳고 내가 그렇다 그런 시비 자체가 사라져요.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가 그래서 무쟁산매라는 무쟁산매 다시 말 무쟁산 따라 무쟁산매 무쟁산매 다툼이 없는 산매가 된다. 그래서 다툼이 없는 산매가 흑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조금도 번뇌갖고 달 앞에 뭐가 없어요. 구름이 없듯이 그 마음에 번뇌가 한 점의 번뇌가 없으니 맑기가 그지없단 말이야. 그런 마음 뭐라고? 청정한 마음이라 그래요. 청정심. 그 마음이 부처 마음이잖아요. 부처님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잖아요. 그 청정한 마음이 되면 모두가 하나인 고로 일체 분별심이 사라지니까 모두가 하나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생은 아직까지 그 마음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 중생들은 깨우치지 못했잖아요. 그런 깨우침을 한 사람이 청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직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날까요? 아주 애민정신, 가여운 마음이 일어나요. 아이고, 저 사람 아직도 저런 깨우침을 못했으니까 너무 참 안 됐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깨우침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을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자비로움 때문에
이 마음을 그 마음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내 이 깨끗하고 청량한 이 마음처럼 저 고통 속에 사는 저 중생들에게도 나의 이 마음을, 이 마음과 같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리라.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전법이요, 전법. 부처의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심전심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법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이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뭘 해요? 이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 설법을 하게 되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듣고 깨우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삼매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자, 선남자야 마치 청정한 법의 구슬을 높은 당기 위에 둔다면 그 광명이 사요자나 사유선 25 곱하기 1요자나 25kg 정도 되니까 100kg 정도, 사방 100kg 정도 안을 두루 비추고 모든 중생에 필요한 물건을 비추고 법의 구슬의 형상 자체는 커지고 작아지지 않는 것과 같이 해등삼매도 또한 이와 같나니 이 삼매에 머무는 보살은 온갖 번뇌의 묵은 습기를 끊고 지혜의 선정, 지혜를 청정히 하며 몸과 몸을 청정히 하고 청정심 계속 나오지요. 그리고 방편다란을 청정히 하여 대비심을 닦아 큰 광명을 놓아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를 도두로 비추고 중생의 뜻을 따라 일을 하나니 보살이 비록 이러한 일을 하지만 그 모양과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 성품은 달라지지 않는다. 선남자야 또 비유하건대 허공은 모든 불국토를 용납하지만 조금도 장애됨이 없고 또 온갖 빗물, 바람, 물의 재앙과 한량이 없고 그지없는 중생도 장애됨이 없나니. 그래서 어쨌든 비유컨대 허공을 비유했죠. 네, 허공을 비유했습니다. 허공은 모든 불국토를 다 받아들인다. 그 다 받아들이고 조금 더 장애가 없다. 그리고 온갖 빗물과 바람과 불과 그 물의 재앙을 한량 없는 그 재앙도 다 받아주고 그지없는 중생도 장애됨이 그 없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면 선남자의 해등삼매도 바로 이와 같이 허공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면 공이지, 공해탈, 그 다음에 무상해탈, 그리고 무언해탈, 그 내용들이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렇게 허공삼매 같은 마음을 가진 다음에 그것이 바로 또 해등삼매라는 겁니다. 이 삼매에 머무는 보살은 모든 중생을 위하여 온갖 법을 말하되,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또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예, 여러분들 강경 수강이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